요즘은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이미지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하거든요. 요즘 노래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트로트 열풍. 그래서 무슨 노래 대회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가수들이 쫙 앉아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봐요. 저 사람은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노래 제법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 잘 하겠냐?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대를 하고 노래를 듣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노래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별로 노래 못할 것 같은데 딱 첫 구절부터 이 뿜어내는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입이 떡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야, 노래 실력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만점을 준다든지, 별표를 던진다든지, 이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기 전에는 못 믿다가도 이제 확인을 하고 난 뒤에는 온갖 신뢰를 다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수는 내 밑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외모를 보고 어떤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나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그 사람을 믿어줍니다.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았는가 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표적이지 않습니까? 능력을 보고 야, 진짜 메시아 같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봐도 믿지를 아니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완벽한 믿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을 믿지 못하는지, 왜 우리의 믿음이 또 한편으로는 식어져 버리는지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귀신 들려 미쳤다는 사람은
도저히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미쳤다. 미쳤다는 말은요, 원래 정신이 나갔다는 말, 예? out of mind. 생각이 빠져나가다 혼이 나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뭘 보고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선한 목자 말씀하셨고, 싹군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목숨을 버린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이들이 판단한 겁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지 아느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결국 영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를 자기들도 알 건데 귀신 들린 거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헛소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거기에 비합니까?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도 많이 보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이들 앞에서는 귀신이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오니까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막 나를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소리를 보통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과 그다음에 양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물론 우리의 일상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하고 코드가 안 맞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과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향하여 가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알아지고 믿게 되어지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이해가 되던가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저도 이 소리 했을 겁니다. 미쳤다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처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는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게, 이해가.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부분이에요. 믿음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이방인들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이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주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야 됩니다. 자꾸 육적인 세계에만 관심 가지지 말고. 지금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전에서 행하는 그런 종교 형식, 그런 것에만 관심 있지. 율법 항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안 되지. 여러분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려면 영적인 세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어지는 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양은 어떻는데요? 주님의 양은 어떻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거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택한 자가 아니었다. 또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목자란 개념이 예수님도 목자지만 시편 23편 말씀처럼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이란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이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 들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음성을 못 들으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있죠. 이 사람의 양이 무리가 있을 거고 저 사람의 양에 무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양을 불러낸단 말이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소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양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닌 양들은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자고 할 때 사람들이 순순히 예수 믿고 싶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고난이 오고 힘들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가보자 하면 그래 한번 나가볼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익은 고구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가 그렇단 그 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익은 고구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하십니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내 양인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안 온다 그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또 언젠가는 택한 양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양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양이 주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근데요,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죠? 뭐 세상이 좋아서 그렇든 어쨌든 간에 고집을 부리면서 순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 땅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뭐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내 판단이 지금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결정하는 이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뜻,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택함 받았으면 언젠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택하셨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결국에는 판단을 해가지고 주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걸 통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죽고 난 뒤 천국 가보면은 아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안 택하셨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 뭐로 결정되냐 말이에요. 내 자유의지.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제2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믿음이 동반되어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이렇게 땡겨오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질 때 천국 가고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 가자 그러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느냐. 이게 내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뭔가 꿈에서 뭐 환상을 보든지 예배를 드렸는데 막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주님 믿죠. 그런 건 평생 가도 안 일어날 겁니다. 내 의지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그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런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반응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인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돌로 치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딱 뻗대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는데 어떤 일로 나를 치려고 하느냐? 너희도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딱 정면으로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선한 일을 보였다고 우리가 지금 돌로 치려고 하냐? 신성모독 때문이다 이랬어요. 신성모독.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하나라는 개념을 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들 율법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를 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봐요. 이게 지금 성경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시편 이제 82편 이제 요 구절을 이제 인용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이게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받은 사람은 다 신인가?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나에게 신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은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완전히 이 사람들을 박살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따지고 이게 대항하는 사람이 없죠. 그게 있으니까. 결론은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세 번째로 보면 성경을 너무 몰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올 건데 이사야서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자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구속사적인 이런 개념은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고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 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구속사적인 이 면들을 이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일러주었어요. 물론 이것도 자신도 이제 배웠겠지만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특히 사도들하고 교제도 하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약 성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쫙 깔려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가? 맨날 율법 하면서 맨날 말씀이 어떻고 하면서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말씀을 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지를 못하지.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쓴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 배너 영화는 진짜 뭐 내용도 그렇고 영화 그것도 그렇고 아주 막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탁월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예수가 엉터리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파고든 겁니다. 복음서를 신약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짜라는 걸 다 증명해내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 아니네. 우리말로 아니구나. 자기는 막 꼬투리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너무 증거가 뒷받침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니네. 결론은 연구 다 하고 난 뒤에 뭐요? 도서를 딱 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놓고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베너란 영화를 쓴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믿음 갖게 됐어요?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이었지만 파고들겠다고 꼬투리 잡으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을 본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보니까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되면요 믿음도 식어집니다. 여러분 책이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보기 시작하면 자꾸 관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자꾸 멀리하게 되면 믿음이 자꾸 사라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찬양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자꾸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될 건데 자꾸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접하면서 대하는 사람들,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 것들이 자꾸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못 사는 거지 뭐. 왜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건서적도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죠. 성경 구절을 풀어주기도 하고 내용도 있고 이러니까. 경건서 자꾸 읽으면 자꾸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거든요. 책이란 게 영어하고 달라요. TV하고 달라요. 이거는 자꾸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읽어가면서도. 그래서 책은 우리의 믿음 성장에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이 최고죠.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성경을 너무 몰랐고 그 모르는 이유가 가까이 하지 않고 진정성이 없게 말씀들을 형식적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대하시고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확신 가운데 가게 될 거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질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영혼이 어두워져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밥은 드시죠? 그렇죠? 맞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드시잖아요. 왜? 시간 좀 놓쳐도 드시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병드니까, 약해서 일도 못하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 드셔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쇠해집니다. 육신처럼 똑같아요. 병들어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사람들의 믿음 없는 이유?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무 모르고 너무 가까이 안 해서 그랬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다고요?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더 주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으면 여러분 더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게 뭡니까? 예?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건강요? 돈요? 사람요? 뭐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요? 다 좋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양이 너는 내 양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의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양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서 성경을 너무 모르고 너무 진정성 있게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동에 이제 중동에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들 막 전쟁이 많아요. 근데 그 미군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해방군처럼 그 후세인 아시잖아요? 사담 후세인. 이놈들이 막 테러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이놈들을 이제 그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고생하는 사람들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상황이 너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은 또 뭘 했나 거기에 금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해놨겠죠. 금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금괴가. 근데 이 금괴를 갖다가 빼나가려고 했어요. 엄청나니까 그게. 그래서 이걸 빼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담 후세인 편은 아닌데 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미군 편하고 좀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서민들을 갖다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6.25 때도 그랬잖아요. 북한군에 동조도 안 했는데 죽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동조해가 죽은 사람도 있지만 동조 안 했는데도 덤탱이로 그냥 같이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 대하면서 함부로 쏴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금괴를 가지고 이제 차에다 실어갖고 갖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몇 개 다 차에 올렸습니다. 더 갖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핍박받는 또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그 아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를 죽이고 이런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부 다 트럭에 태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러면 금괴를 모셨잖아. 그러니까 나 선택을 다르게 했다. 그 대장이 그러면서 나는 이것보다 이 사람들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요. 다 갔습니다. 갔는데
또 미군들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 현지 군인들하고 또 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뭐라냐면 미국에서, 정부에서 지금 이 사람들 그러니까 풀어주고 이 작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작전을 갖다 포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거지. 수십 명인데. 그래가지고 그 금괴 있잖아요. 그 많은 거 그걸 자기들이 포기를 해요. 이 사람들 저쪽으로 안 넘기면 죽어요. 수십 명이 다 죽어요. 그래서 어디에 금괴가 있으니까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 사람을 넘겨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넘겨주고 풀어주고 다 넘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금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기자 한 명이 이거에 대해서 다 언론에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 사람들이 영웅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도 다 느꼈겠지만, 그 엄청난 관계를 포기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뭐가 중요했냐? 금괴보다도 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바쁘셔도 믿음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이유 봤죠?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하셔갖고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더 여러분의 영혼을 쏟으시고 에너지를 쏟으셔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으셔갖고 믿음 자라는 일에 전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